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간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50명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5명 깎다가 10명 깎아가는 그런 간청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청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간청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디스카운트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깎는데 아주 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50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깎습니다. 계속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같사오나 재와 같사오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깎아서 50에서 10으로 깎아내는 아주 탁월한 그 디스카운트의 귀재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도 그렇게 잘 깎는지 모르겠어요. 깎는 일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그런 제목을 드러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으로 끝내기에는 굉장히 너무도 귀중한 본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방문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물론 우리 신약 성경에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3명을 다 이렇게 천사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중 나온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자신을 나 여호와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한 분은 남아있고 둘은 갔거든요. 둘은 갔을 때 19절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둘은 천사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 방문 신방을 하셨고 그리고 둘 천사는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소돔 성을 그렇게 실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을 옆에다 두고 그 세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에게 천사 둘 사이의 대화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 얘기가 맞춰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의인이 있는데 악인이 있다고 의인을 죽이십니까? 그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두시는 것, 그들이 같은 수준에 그리고 같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멸망하시는 것,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싸그리 멸망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은 사실은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컨닝한 거예요. 컨닝. 여러분과 저도 컨닝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컨닝하는데 잘하는 건 뭐냐면요, 공부 못하는 애 걸 보고 베끼면 여러분 낙제해요. 컨닝을 하려고 해도 좋은 걸 이렇게 딱 보고 베껴야 돼요. 여러분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거 잘 보고 베끼면 여러분 그래도 낙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보고 이 기도를 했냐면 우리 19절의 말씀 보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그 자식, 이제 이 내년에 태어날 그 존재 이삭, 그 자식과 그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그를 택했고, 그가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세 차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긴밀하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귀를 쫑긋이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 가운데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갔어요. 둘이 갔습니다. 천사가 갔습니다. 한 분만 남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하러 나왔습니까? 배웅하러 나온 겁니다. 잘 가시라고 배웅하러 갔는데 둘은 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아 있어요. 계속 있어요. 안 떠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아직 남아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아직 숙제 안 끝났다. 그래서 내가 떠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보내고,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보내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안 가시니까 거기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컨닝을 잘했죠. 모범 답안을 잘 베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의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인의 단어는 차티크라는 단어예요. 차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원형이 될 수 있는 의라고 얘기하는, 공의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차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 공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와요. 공의와 정의, 공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얘기가 나오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정의와 공의는 기독교와는 조금 먼 것 같아요. 사랑이 더 가깝고 은혜가 더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공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공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심각한 일, 우리 옆집에서 또는 우리 앞집에서 심각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누군가 아픔을 당했어요. 누군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의 마음보다 나는 그 일을 안 당했으니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나는 다행인데 당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그가 당한 일을 내가 가서 그 슬픔에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공감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로움에 속하냐 하면, 의롭다는 건 원래 정상궤도에 있어야 의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무너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 존재를 존엄의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가서 하는 행동, 그것이 공의인
거예요. 가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도닥여 주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진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잠들고요, 먹는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잠자리를 돌봐주고.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인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원천적으로는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그래서 입으로 아유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내 등을 도드리면 괜찮아 내가 싸워줄까, 내가 대신 그 사람 만나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그 고통과 아픔을 덜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공의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말씀하실 때 공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의란 뭐냐면 공의의 상황 가운데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이 아픈 상황을 당했다면 그걸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의의 가장 높은 상태 가운데 하나가 사법기관에 가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억울한 일에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 징계하는 순간 이 억울한 사람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 정의의 사건이 일어났다,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냐면 약자를 돌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의, 심판을 하고 공의,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를 위로하는 그 일을 행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탈취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 그게 미슈파트 정의고요. 그를 건져내는 것,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낸 것, 그 일을 하도록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공의, ጼ데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인 것이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함께 가서 고통당한 자 옆에서 울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공의의 사람,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인재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 삼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무너뜨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얼마나 인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의의 사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미슈파트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의의 사람이 있는데 정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의인이 있는데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중요성을 지금 심어주고 계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다루고 계셔서, 그래서 아브라함 앞을 떠나지 않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는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요? 강대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장에서 18장에서 그 사라, 천막 가운데 두고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라는 직접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천막을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구나,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구나,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은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어떻게 받나?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권속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정의의 레슨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고 아브라함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부르짖음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의 4장 10절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가인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때 오신 이유를 얘기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호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호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과 똑같은, 원래 원어상 똑같은 단어 차크라는 단어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왜 이루어졌나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의 역사, 건져내시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부르짖음 때문에,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아프다고 고통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돔성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고 가셨습니까?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회 가운데 부르짖음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심각하면 심판, 미슈파트, 멸망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사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가 봐, 실사를 하실 정도로 확인이 필요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실 법에 하나님이 충실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큰 범죄를 했을 경우에,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살인죄의 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3명까지의, 최소 2명, 3명까지의 증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천사가 가는 거예요. 두 천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간청이 필요 없는 건가요? 간청해봤자 심판하시면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29절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세요. 그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대상 가운데 최소한 합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디스카운트 하면서 꺾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깎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청을 수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50명 얘기하실 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일대의 모든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깎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하겠다고,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이죠.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죄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안 갔잖아. 한 명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그랬으면 구원하실 텐데 아이고, 그건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예루살렘도 의인 한 명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있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이 가서 그래서 10명의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 10명을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13살입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롯이 소돔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최소 15년 정도는 이 땅 가운데 머물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10명 정도의 의인도 못 만들었으니까 롯이 비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도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냥 19절의 말씀 그대로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대로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인이요? 이 땅을 변화시킬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보다 더 악한 땅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땅에 권능을 베푸셨는데 강팍해서 가버나움 땅이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판날에 이 소돔 성이 가버나움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소돔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걸로 치면 하나님께서는 가버나움도 그때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됐어요. 여러분,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들이 작살이 나는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은 멸망시키시고 가버나움은 살리시고, 이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서울도 악하기로 따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도시에 불과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의인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 옆에 가서 그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정의의 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존하시고 소돔은 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암송 구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하래요. 각종 기도를 하래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하래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은 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정의의 일이 일어나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사회 가운데서는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더 뚜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성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면, 눈물 흘리는 일을 당하면 옆에 가서 위로해 주는 공의의 사람이 없어요. 공의의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소돔성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끝장내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롯이 있죠. 롯이 있는데 롯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이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이 멸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땅, 가나안의 다른 땅은 보존시키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듯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계신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8장과 19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그 단어를 게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르가 무엇이냐면 거주민, 거류민, 이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9절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서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주민이면서 거류민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정의를 행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롯을 밀쳐요. 롯은 15년의 세월 동안 이 지위를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면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격려해주고 그의 삶을 돌보아주면 그에게 리더십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게 권한이 위임돼요.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사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반열로 올려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롯이 시작은 했지만 15년의 시간 동안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서 그 땅이, 여러분 지금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이 들어왔을 때는 안 그랬으니까 롯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15년 동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보존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게르들 때문이에요. 이 땅의 거류민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거류민을 이주민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이주민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나그네들, 영적인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익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쏟아 붓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울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억울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 공의와 정의의 삶,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던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지금 그런 자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종교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나던 기독교권, 그 기독교권 가운데서 리더십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그 상류층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류층을 차지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억울함 가운데 같이 가서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부르짖음을 해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의 행위, 미시파트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다른 시대가 오기를,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땅이 회복되는 그 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 일의 심판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의가 자꾸 왜곡되어지고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소망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가 오면 그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집안에 들이고 먹이고 그리고 돌본 것처럼 이 땅에 환난당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여러분 돌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사람이 될 때 이 땅에 부르짖음은 사라지고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건 남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 가서 도닥여주는 공의를 포기한다면 이 땅은 점점 정의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류민된 거룩한 거류민을 여러분 지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땅 가운데 파송받아서 그래서 그 땅을 섬기는 게르를 바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류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당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체휼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완전한 정의의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주님, 내가 공의가 필요한 사람인데요, 내가 정말 공의가 필요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숨기고 이 땅 가운데 공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음이 가득한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과 기도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워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거룩한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